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을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즉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잘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미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책들도 다 기도에 대한 책들이죠. 히스기야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라는 게 없을까요? 암이라는 게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에게도 죽을 병이 생겼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인생이 끝났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어려움을요 믿음과 기도로만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죽을 병이 생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침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죽을 병에서도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죠.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의 후계자도 세우고 신하들도 돈독히 하고 나라를 딱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받은 응답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 인생을 정리해라.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치료해 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기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실 때, 나의 기도를, 진심 어린 기도를 거절하실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항하죠. 내가 이런 하나님 믿지 않아. 나 다른 신 믿을 거야. 다른 신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거나
그냥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집안 정리하세요. 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막 좌절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인생 한탄하고 믿음 한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즉시 기도해요. 듣자마자 곧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섬긴 거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이렇게 눈물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해요. 이사야가 죽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갔는데, 왕궁을 나가가지고 에루살렘 중간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돌아가라. 누구에게로?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에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에서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즉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받을 때도 많고 또 원치 않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하거나 막 저항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즉시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이 딱 소식이 들렸다,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딱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 이런 소식이 딱 들으면 그냥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겨야 돼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 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료하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살아있는 생명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간다는 것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살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15년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아니면 죽을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살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히스기야에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게 이사야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어디로요?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치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히스기야가요, 내게 생명을 주시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어떤 사람들은 뭐 암에서 나오면 나는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겠다, 나는 더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새로운 생각을 갖잖아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을 병에서 나오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즐거워하시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성도들의 삶의 신실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즐겁거나 모든 일에 꾸준히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닌다, 나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새벽을 깨우고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섬기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구나,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중동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졌어요.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에 왔을 때, 그 대군을 가지고 공격에 왔을 때 히스기야는 뭔만 해요? 기도만 하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그냥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사내림 또 돌아가서 죽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알죠. 히스기야를 우리가 건들 수 없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히스기야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안 거예요. 본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믿는 성도, 신실하게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게 성도의 권세인 거예요. 성도의 권세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가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치시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한평생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며 기도할 때 이런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적하시고 또 성도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